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정말 은혜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는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소식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여러분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번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시 오지 않을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전성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이 시간이 되고 금번 봄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준 정의가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번 표를 제가 주제를 정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신앙이란, 시작! 제가 별로 어려운 말을 안 하는데 저기 지금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의존, 또 순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정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새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있는 그대로 신앙이란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왜 힘들었습니까? 왜 당황했습니까? 왜 어쩔 줄 모르는 정말 그런 어린 아이같이 이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하고 저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렸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여러분 크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갈짓자로 움직이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나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삼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요, 우리가 삶의 고난이라는 것 앞에 딱 닥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믿는 것부터 손에 집어들게 돼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또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내 건강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제일 먼저 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그것이 의지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시간 앞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로 마음이 먼저 갑니까? 어디로 손이 먼저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그 유대 왕이었던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들과 300대 병거, 오늘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래. 거기까지.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걸 다시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있는 건 못 놉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덕에 떨어지는 사람이 추락하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이거 붙들어 봐야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여러분, 그럴 때 놓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거 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떡과 그 기름을,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걸 나에게 주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베풀 은혜를 약속하고 기대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떡과 그 밀가루와 기름은요,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약속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 주어진 약속입니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 먹는다고 내일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거 참 놓기 어려워. 이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전성기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의 고백처럼 나를 도와주리가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의지하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면? 의지하면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말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의지하는 것, 이 심정적인 것, 이 정말 우리의 심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의존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록이 앞부분에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들에게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대꾸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무엇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엔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이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약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복을 주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첫째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그 모든 것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순종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의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능력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순종과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개념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요 접속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원 케이블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원 케이블과 연결된 선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능 좋은 오디오라고 해도, 이 마이크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런 작동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존과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한테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착각해요. 내가 예전보다 신앙이 많이 작아졌어. 신앙이 떨어졌어. 식었어. 맞는 말이지만 보다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보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원 속으로 다시 뚜벅뚜벅 찾아 걸어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파이프가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하는 거예요. 어깨 아프네요 갑자기. 여러분,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 속으로 다시 찾아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는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늘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그 담을 뛰어 넘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것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신앙의 전성기였다고 기억하는 때가 있다면 분명히 이런 모습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순종하셨을 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그 담을 뛰어 넘어갔을 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용량을 넓히라 하는 거예요. 뭘 넓히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작은 이 그릇 갖고는요, 여러분,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할 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접속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 자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능력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고작 요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2023년 범특별 부흥회를 마친 이후에
주여 나의 믿음의 용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믿음의 용량이 커질 만큼 하나님은 부으시고 채우시고 더 넓어져도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첫째 우리는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대합시다. 무엇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능력을 기대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뭔가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려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일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아까보다 약간 작아지는데 적어도 신앙의 전성기는 주저함이 없이 이때 대답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내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아래서 내 삶이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가까워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뭘 하나 던진 거예요? 꿈을 던져준 거예요. 약속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갖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꿈이 작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전을 달라 그러고 꿈을 달라 그러는데도 왜 우리의 꿈과 비전은 늘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러서 허덕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 잘 들어요. 꿈과 비전은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을 갖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세요. 그 비전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계산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꿈의 현장이요, 비전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작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 안에서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려면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종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물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꿈을 던졌어요. 아니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줄 거야. 이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기 시작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은 내가 키워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꿈을 주셔야 돼요. 비전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평강교회에 부응해야지. 여러분, 평강교회 부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부응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기대가, 이 꿈이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커지고 뭔가 숫자가 늘고 뭔가 어디 다닐 때 저 평강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자랑스러울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거기에 걸맞게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자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작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꿈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장래 유업이 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다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의 용량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저 변방 가나안 땅까지,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때 그 나이 75세. 그 전에 출발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나이가 75세.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코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순례자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청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요셉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창세기에서 별명이 뭐죠?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6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그 꿈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해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이 세상에 내가 손으로 아무리 보고 만지고 잡아본 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일 동안의 부흥의 기간, 우린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남은 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생각한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꿈은 아직도 창창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야 할 비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혼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믿음의 용량부터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주간에 저와 교제하시는 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부끄럽게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목사님과는 교제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린 제 간증인데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것을 정말 죽음의 어떤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이 일을 내가 그래도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야겠다. 책을 냈다고 한 권 보내주셨어요. 제목을 보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줄로 부제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그렇게 되어 있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줄로. 우리에게는 기적이어도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루스드라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역량을 키우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법칙이 자연 질서를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다 살아갑니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랄까요, 사람들이 우와 놀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암덩어리가 어느 날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 일어나고, 꼭 이런 질병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도무지 내 머리로는 아니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은 안 돼, 조롱받을 만한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법칙이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것, 믿음의 세계는 이 세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 법칙을 만들어내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그 무한하신 자원에 저와 여러분이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접속해 되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이 4일의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여러분 걷지 못한 자 일으키시는 거 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안 되는 일 되게 하는 그 일의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다윗이 이겼던 것을 사회학자들이 나름대로 골리앗이 비대한 것은 그의 신체적인 뇌하수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함이 있고 또 원거리에서 던지는 것이 유리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그 시작은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한번 넓혀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요만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에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범위 안에서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와서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와 MIT에서 교수를 했고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워렌 베니스가 미국 최고기 500개의 경영자들과 또 지도자들의 어떤 놀라운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0명을 3년간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하게 이 90명이 하나같이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큰 비전을 가졌던 사람. 어떨 만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허황되다고 할 만큼, 다른 사람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만큼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적어도 그들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걸 느낀 게 있어요. 1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하고요, 10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하고 10,0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100명 참 잘 그 앞에서 설교하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쉬울 것 같죠? 그 사람이 100명 잘한 사람 1000명 앞에 세워놔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적인 무게가 달라요. 10,000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적어도 우리가 수만 명을 섬기기를 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기도의 용량이 그것들을 뒷받침할 만큼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크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는, 우리의 기도의 역량을 키우시는 시간을 주시어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역량이 커져야 비로소 1000명의 영혼이 담기고 10,000명의 영혼이 담기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1000명의 영혼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냥 대충 기도해도 돼요. 이미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이면 이 정도 하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담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넓혀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키백과에 인터넷에 가서 류태영 박사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제가 산 책인데요. 오래된 책이에요.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무엇과 무엇이? 꿈과 믿음이. 근데 이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자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 건국대학교 전 부총장이기도 하다. 그가 덴마크 국왕 프레데릭 9세의 초청으로 농촌 개발 모델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선도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류태영 박사는요, 류태영 장로님입니다. 그는 어릴 때 시골 깡촌, 정말 가난한 그곳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빈농이었고요. 땅 한 평 없었어요. 그의 가족 중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소년의 마음에 교회 안에서 꿈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18살이 됐어야 중학교를 갔어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서울에 올라가서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그러면서도 밤에 공부를 하고 미군들 따라다니고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농촌을 정말 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전을 공부하던 손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종교 서적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한국의 농촌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게 큰 도전을 준 어느 하나의 계기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해야겠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류태영 박사의 정말 이 신화적인 전설적인 간증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덴마크 대사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류태영 장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한국 농촌 미래 대안에 대한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체통에 자기가 쓴 논문하고 편지를 딱 넣어서 어느 나라 우체통에? 우리나라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 발시는 자기가 하고 수시는 누구로 했냐면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도서관 가서 보니까 그때 국왕이 프레데릭 9세였어요. 프레데릭 9세. 그리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편이 국왕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갔으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했겠지. 여러분, 허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또 있었다면, 야, 너 바보냐? 야, 어떻게 우리나라 우체통에다 덴마크 국왕한테 보내는 우편을 얻는데 그게 그리 가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류태영 장로가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서부터 평생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요, 바다를 건너서 국왕의 손에 가서, 여러분, 국왕 그 덴마크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은 회신인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안 나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의 믿음은요, 내가 이곳에 우체통에 소포를 넣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저 덴마크 국왕의 품 안에 던져주고 나를 그곳에 유학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믿었던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의 삶에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전성기는 이렇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채우리라 해서 딱 끝났어야 하는데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입을 넓게 크게 열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는데 이게 될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용량의 그릇에 채우는 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크게 대답한 우리 어린 친구들, 평생 믿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측량하기 어려운 믿음의 용량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래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땅끝에 영혼을 살린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다른 것보다 저는 이 4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이따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윤 목사, 너 너무 황된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 못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해 놓고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딴 사람한테 말 못해요.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 기도했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내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꿈꾼 것은 말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꿈꾼 거는 내 능력 바뀌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원에 우리가 정말 딱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쳐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가는,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려면요, 우리는 기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시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는 정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가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거 뭐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라? 시도하라. 여러분은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야, 하나님이 가, 그럼 가고, 하나님이 서, 그러면 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동적인 것 같은데, 사실 순종은요,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표대가 정해지고 약속이 생긴 다음에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길이 애매해지고 희미해지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설정이 되고 그게 눈앞에 딱 보여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용량을 키웠다면 여러분 시도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해봐라? 시험해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질문이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순종이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을 믿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계를 품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그 표현들 있잖아요. 내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흘러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지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웨일즈 주일학교 부흥에 정말 그 마중물이 되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영국의 소년들은요 가난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지고 정말 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 이 레이크스의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레이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이들을 도와봅시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에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이 해보구려. 당신이 해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크스는 그 사람의 말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주신 걸 안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시도합니다.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주일학교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4명의 교사를 불러다가 읽기와 쓰기와 산수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에게는 자기 옷으로 셔츠를 사주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예배 전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 주일학교 운동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웨일즈에 3,000개의 주일학교가 세워져요. 몇 개가 세워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꿈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시도하면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시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용량을 키워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작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의존과 순종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속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여,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자원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깨닫고 이 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십시다.